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872면에 있습니다. 우리 시편 95편 전체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안식에 들어오지. 아멘.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는 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인사해볼까요? 하나님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나라는 관점에서, 이 나라는 관점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의지대로 행동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후회하고 안타까워하고 또다시 마음 잡고 회복하고 살아가는 것이 나의 인생, 나의 삶인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나의 삶이 내 모든 것대로 그냥 흘러가는 것일까요? 그냥 결정되어 버리는 것일까요?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 또 자연 만물이 이 이치에 따라서 흘러가는 것, 시간이 흐르는 것, 이 모든 것이 그냥 움직이고 있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다, 법칙이다, 그게 신비야 라고 말하고 거기서 결론을, 끝을 내버립니다. 그게 다야.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이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의 가장 끝, 전부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끝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믿는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그 속에서, 그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런 다스림 속에 내가 살기를 원하며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당연히 아멘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아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되실 건데요, 이 시간 나를 붙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담긴 귀한 은혜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 은혜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것이 내 인생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이끄심이었구나, 이것이 날 다스리고 있고 지금도 나를 굳건하게 붙드시고 있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붙드심과 다스리심을 말하는데요. 이 섭리라는 단어의 뜻을 살펴보자면 붙들 섭자와 다스릴 리자를 합쳐 만든 단어가 섭리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서로 인사했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즉 이 섭리라는 단어에는 붙든다라는 개념과 다스린다, 이 통치한다라는 개념이 들어있는 것이죠. 즉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 속에 살아가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붙드심과 다스리심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섭리는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라는 질문에 답을 내리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시기에 딱딱딱 맞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에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은 그런 자연의 법칙에 따라 저절로 움직인다라고 말하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연의 섭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올해가 참 더웠습니다. 그렇죠? 저만 더웠나요? 올해가 참 더웠던 것 같은데요. 저희 어머님 표현으로는 징했습니다. 이 더위가 너무 징했어요. 그렇죠? 한창 더울 때 이 밖에 나가서 이 아스팔트 위를 걸어보면 이 막 뜨거워서 타는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대구가 더운 것으로 참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어디가 더 더웠을까요? 1번 구미고요. 2번 구미입니다. 어딜까요? 구미가 너무 더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덥던 더위도 한 2주 전부터 8월 중순이 지나고 말이 되어가니까 한풀 꺾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 참 시원하죠. 이 바람이 많이 불면 춥기도 합니다. 놀랍고 신기한데요. 이 때가 되면 해가 뜨고 때가 되면 해가 지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이곳에 있고 마실 수 있는 물이 있고 산과 들, 바다 어느 자연을 보아도 정말 신기하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데요. 본문의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그 놀라운 이 신비를 누가 만드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손으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자연의 섭리와 하나님의 섭리에는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섭리에는 의도와 목적과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의 섭리에는 이러한 의도와 목적과 뜻이 담겨 있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연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분이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태초의 세상을 순서대로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6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요. 이 순서가 만약 뒤죽박죽이었으면 어떠했을까요? 과연 우리가 그곳에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즉 자연의 섭리에 담긴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천지창조를 순서대로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그때에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즉 이 자연의 섭리에 담긴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의 모든 곳에서 바람을 맞을 때, 비를 맞을 때, 햇빛을 맞을 때, 식물과 동물과 바다와 산을 만날 때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날 위해 만드신 세상의 자연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날 위해 만드신 시원함이구나, 따스함이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에는 이 공급하심과 돌보심이 담겨 있는데요.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는 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하나님의 섭리에 담긴 공급하심과 돌보심인데요. 즉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또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든 것을 누가 공급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그걸 잘 누리고 있는지, 잘 사용하고 있는지 돌보아 주신다는 것이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은혜를 깨닫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은 그가 우리로부터 기대하시거나 요구하시는 것을 이미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즉 우리로부터 기대하시는 것, 우리로부터 받고자 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주고 대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여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것으로 살아가게 하심이 있으니, 돌보심이 있으니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숨을 쉬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미리 돌보아 주시려면 미리 알아야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공급과 돌보심에는 미리 아는 것과 미리 알고 준비한다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심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알고 미리 대책을 세우셨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을 미리 알고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를 통해서 그것에 근거를 두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께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려도 될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 미리 알고 공급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알고 공급해 주시고 돌봐 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셔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섭리, 미리 알고 공급해 주시는 이 은혜가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스스로를 위해 공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7절 말씀인데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우리를 위해 공급하실 수 있는 분, 우리를 돌보시는 분, 그러함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은 누구뿐입니까? 7절은 고백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없으면, 공급하시는 것이 없으면, 돌보심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지혜로우시며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답니다. 영원한 지혜와 능력으로 이미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니 얼마나 힘이 되고 은혜가 됩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받고 움직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개념을, 공급하심과 돌보심의 개념을 더 크게 적용해 본다면 사람이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 부자가 되거나 가난하게 되는 것, 건강하거나 병드는 것, 세상의 이치와 나라가 세워지는 것과 전쟁과 평화 즉 이 세상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끼치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좁게는 내가 살아가는 것, 지금 살아있는 것, 산소를 마시고 그것이 에너지로 바뀌고 피가 생성되고 심장이 뛰고 그것이 모든 것으로 퍼져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주 작은 그 보이지 않는 신비함까지도 무엇이 있기에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이 있기에 가능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러 나왔다?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몸 속에, 내 모든 인생과 시간 속에 그 은혜가 충만하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라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안에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내 안에 이미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셨습니다. 인사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심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심으로 이미 나를 준비하셨고 내가 이미 은혜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는 일반적인 섭리와 특별한 섭리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섭리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즉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명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도 베푸시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인데요. 여러분, 자연이 주는 기쁨과 은혜,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누릴 수 있습니까? 아침 해가 뜨는 것을, 또 저녁에 해가 지는 것을 믿는 사람만 누릴 수 있습니까? 아니죠.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즉 하늘과 구름과 햇빛과 비를 주시고 또 계절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모든 피조물과 이 생명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일반적인 섭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섭리는 무엇일까요? 이 특별한, 이 스페셜한 섭리는 바로 그 모든 생명 중에 하나님의 일반 섭리를 누리는 모든 피조물 중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그의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는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건져주시고 구해주시는 것을 포함하는데요. 본문의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95편은 다윗의 찬양의 시인데요. 만약 이 다윗이 고백하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주어졌다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의 반석을 향해 즐거이 외치며 감사로 시를 짓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이 이 세상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의 은혜를 즐거이 외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 거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즉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하나님께 따지는 것도, 그 중에 회복되는 것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도, 이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것도 다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가 아니라 그의 선택받은 백성들,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특별한 섭리를 알아갈 때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 만물을 창조하시고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더해지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유익은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 확신한 지식을 가짐으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여지고 강화된다는 것인데요, 우리는 이 굳건해진 믿음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더 갖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굳건해진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인내와 순종의 유익입니다. 이 굳건한 믿음을 통해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 역경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은혜로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 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 더 인내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뜻에 순종하며 내 삶을 굴복시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인내와 순종을 통해 주어지는 기다림의 유익이 있는데요, 이렇게 굳건해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런 확신 속에서 어려움과 두려움이 몰려와도 인내하고 말씀에 더 순종하는 자에게는 기다림의 유익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긴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내어놓은 자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가 누리는 기다림의 유익이죠.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누리며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바로 지금 이 기다림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기다림 속에 드러나고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선물입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는 자가 누리는 기다림의 은혜가 차고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본문의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자들,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없는 자들, 하나님의 분노를 감당하는 자들, 하나님의 안식일에 들어가지 못한 그들처럼 살아가지 말 것을 경고하는데요,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스스로의 힘과 능력을 믿고 때로는 우연과 운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뜻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은 평안할 때 더 교만하게 되고 부를 얻기 위해 욕심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자들은 그 영혼을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할 수 없이 살아갑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이 내일의 일을 알지 못하는데도 그들은 자신과 내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스스로의 능력으로 인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교만하며 허무하고 헛된 것이겠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헛된 것과 죄악뿐인 그곳에서 결코 나올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하고 안식하고 너무 좋은 것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끝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죽음과 멸망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질서 있게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대해서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섭리의 손길을 보이시는 하나님께 감사로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자들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의로우심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그로 인해 더 주님께, 더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함으로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모든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되며 그 모든 것의 근원과 뿌리와 이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은 우리가 모든 시험과 고난 속에서 귀한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까지도 하나님께 믿고 맡기며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인데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십니다.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그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길, 이끄시는 뜻, 역사하시는 그 다스림에 우리의 삶이 놓여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그곳에서 누가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우리를 누가 그곳에서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고난 중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이 아니라 오직 그 뜻에 순종하며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니 내가 오늘도 주를 위해 살아갑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